10계명 중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다음 PPT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먼저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존자와 창조자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보존자 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먼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기까지 했고 어느 한 위성은 이제 태양권을 벗어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와 약 61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사진을 보시면 저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되게 점처럼 보이죠?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저 지구입니다. 태양에서 보면 지구는 저렇게 점처럼 보입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은하는 현재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태양계 위치는 바로 저기 또 점이 있습니다. 태양계도 점처럼 보입니다.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치에 대략적 위치가 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단, 초은하단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 태양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단위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당연히 우리 인간은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이 마땅할진데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겼던 적이 인간 역사상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선민이라고 부르죠. 출애굽했을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면 노뱀을 본다면 낫게 해주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이 금상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것은 사실 다 이방 민족들이
이방인 신들이 섬길 때 했던 행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한다 해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뵌다면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들을,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바로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보면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 보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께서 꼭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묵념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 1, 2초, 한 3초 정도 있으시다가 이제 떠나시는데, 그래도 뭘 보시고 저렇게 묵념하시나 봤더니 저기 위에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 상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조형물이죠. 그냥 돌덩이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검색해 보면 대표적으로 뜨는 초상화가 피부가 아주 하얗고 머리가 기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백인 미국에 있는 그 분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보다 남루하고 피부는 검은접접하고 그런 피부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뭔가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그리고 섬기는 맛도 있고 할 텐데, 그리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도 않죠. 오히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모형을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모형을 예수님의 고난에 빗대어,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내 차를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충주에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을 때 예배당에, 본당에 십자가를 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모형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걸지 않으면 저거 이단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걸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무엇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지정해 이것이 날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부적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방식은 성경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의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도 안 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십 일을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모세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급함과 불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살펴보면 물론 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힘들었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허락하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면 많은 인내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한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때로 계속해서 맞추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더 해결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갑자기 닥쳐온 그런 많은 일들과 힘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불안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어 버린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말씀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존재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이 조그만 상황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숲을 보는 것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며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아까 함께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이라 지키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고 놀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던 것을 금송아지 앞에서 했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신 앞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아온 예배인 것인가? 예배 드릴 때에 감정이 충족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지극히 오히려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온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 예배할 시간에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민족과 위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것.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언제 돌에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활해 나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눈앞에 당장에 무엇이 없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송구 연신 예배 화요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